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원수의 모든 괴계를 깨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와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주신 말씀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증거로 능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앞에도 정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의 가장 큰 근본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도 선하고 악하다 하는 많은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할까? 사람들은 그 기준을 도덕으로 보기도 하고 윤리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급하지만 돈이 생기면 좋은 일, 돈이 사라지면 나쁜 일,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소위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 성경에서는 그럼 과연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별을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바로 딱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따먹어도 좋은데 이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 따먹어도 좋은데 이것만 따먹지 말아라. 이것만 따먹지 않으면 정령 살리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명명하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 보면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나무에게 주신, 그 열매에 주신 명령이
결국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뭐였냐,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열매가 사과냐 아니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무를 명명하셔서 그 나무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시는 명령대로 지키면 산다, 곧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곧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선생님, 선한 목자라, 너희는 선한 일을 하라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들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들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사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악은 뭐냐?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 죽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명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선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건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일을 위하여 끌고 가시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내치시고 멸망시키시고 저주하시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곰곰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으면 저주한다고 하시고 멸망한다고 하시고 경고하시고 야단치시고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죄인이 너무 밉고 너무 싫으시면 경고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정말 미우시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자꾸 너 그러지 마, 죄 짓지 마, 그럼 너 저주받아, 큰일 나, 자꾸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착각하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저주받지 말고 죽지 말고 망하지 말고 잘못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미 잘못된 사람한테도 자꾸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이미 잘못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다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 살 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죽여버리시면 돼요. 죽여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행동하시지 않고 이미 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또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하나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들은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발 오해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에서라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살리시려는 그 방법이 단편적으로 보면 마치 잘못되게 저주받게 이렇게 미워하셔서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간혹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쫓아내시는 이유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워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인된 저들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우니까 죄인된 삶으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것만 보면 죄 지으니까 저주하셔서 쫓아내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블레셋 지방의 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굳이 광야길로 돌려서 40년 동안이나 뺑뺑 돌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훨씬 가까운 길이 있지만 그 길로 가면 굉장히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도 없고 그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연약해져서 다 돌아갈까봐 적이 없는 광야길로 계속 움직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아니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사막에서 뺑뺑 돌리면 정말 놀부 같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그들을 더 좋게 살리려고 하시는 일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어떠셨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성령 충만했으면 나가서 귀신 쫓고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역사를 일으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이 그를 광야 아무도 없는 대로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대로 그 결과의 끝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죄 짓고 잘못하면 원수에게 시험받는다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충만하면 원수도 나아가고 귀신도 달라붙지 못하고 원수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는 언제 왔느냐? 예수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실제로는 이때가 가장 충만하셨으니까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 내 원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100% 순종하시는 그때였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충성될 때 가장 아주 충만하셨을 때 그때 원수가 공격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말이 좀 안 통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믿음 생활 잘못하면 원수한테 시험 든다고. 아니요. 아주 강하고 내가 아주 충만할 때에도 원수한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쩔 때는요. 내가 연약하고 죄짓고 잘못했을 때 시험 들면 금방 알아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시험 든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인도받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생각과 꼭 일치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일치하지 않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든지 집회를 가든지 정말 충만해 오면 꼭 뭔가 하나 사건이 터지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원수가 어쨌든 이걸 뒤집으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원수는 돈이 잘 벌릴 때도 시험하려고 하고 돈이 안 벌릴 때도 시험하려고 합니다. 건강할 때도 시험하려고 하고요. 병들었을 때에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하게도 빈하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부자가 되거나 너무 뭐가 잘 나가면 내 힘으로 잘 나간 것 같아서 시험 들 수 있고 너무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셔서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원수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망하게 하려고 일하는 존재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만 보게 되는 예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서 이미 분명하게 세 가지 영적 존재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라고 딱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욥기예요. 욥기. 우리가 욥기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었는데 원수가 가서 속살거려 가지고 하나님은 그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고 마귀가 시험했더니 욥이 아주 박살이 났다가 끝까지 욥이 견뎌서 나중에 엄청나게 복을 더 많이 받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욥기에서 실상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느냐?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시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세상 두루두루 다 봤습니다. 그래? 그럼 내 종 욥을 받겠구나. 그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실 만큼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그 속에 두려움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기 자식들의 믿음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믿는데 자기 자식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만나서 생일잔치하거나 무슨 모임만 가지면 혹시라도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이 잘못했을까봐 그게 겁나서 계속 무슨 자식들이 모였다고만 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좋게 생각하면 욥은 맨날 제사하면서 예배하기를 좋아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의인이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에 늘 두려움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이게 마음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저렇게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시니까 그렇지 그것만 없으면 욥은 당장 하나님 미워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뭔가 잘못되면 욥의 마음속 생각에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이 정죄를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고 싶으셨어요. 아니다 하신다 이 말이죠. 아니다. 실상 욥기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단은 뭘 믿느냐 하면 모든 조건을 깨트리면 욥이 시험 들어서 다시 말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 믿음을 깨트릴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테스트, 시험을 해봐도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기고 승리할 거다. 나는 욥을 믿는다. 결국 욥의 사건은 하나님의 믿음과 사단의 믿음의 이 대립이에요. 대립. 그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나느냐? 이제 욥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처음 시험을 해가지고 확 다 자식들을 죽게 하고 멸망시켰는데도 욥이 하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거봐라, 저가 테스트에 통과하지? 내가 시험해봐도 이기지? 너처럼 시험해서 유혹 안 받지? 저봐, 저 믿음은 내가 보증하는 믿음이라니까? 할 때 원수가 또 얘기하죠. 아니요, 아직 제가 정말 건강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쳐보세요. 병들고 자기 몸이 괴로우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또다시 유혹과 테스트가 이렇게 또 맞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욥의 아내가 욥을 막 저주하는 거, 그것도 결국 누구 장난이겠어요? 당연히 사단의 장난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욥은 견딜 거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죄하고 죄인일 거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또 누구 장난일까요? 그것도 또 원수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그의 믿음이 정말 유지되기를 그렇게 믿고 일하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욥기는 그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험,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 시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였다 하는 시험 얘기가 있고, 예수께서 맨 마지막 시험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이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총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마귀는 시험합니다. 시험의 결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죽이고 멸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원수가 하는 시험이에요. 그 유혹입니다. 나쁜 것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기도로 시험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마사라고 하는 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계속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해서 물이 막 없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막 모세를 그렇게 욕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앞으로도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 말씀이 그 근거 구절입니다. 그 시험하는 것은 뭘 근거로 시험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다고 하셨지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병 잘 고친다며? 고쳐봐. 이게 시험이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 한번 해봐. 그럼 믿을 테니까. 이제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시험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이 아주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시험이고, 사람이 하는 시험은 뭐냐면 믿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없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쇼. 그럼 내 믿을게 하는 게 이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야고보서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라 하셨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방금 봤던 두 가지 시험, 마귀가 하는 유혹과 믿음이 없는 자가 그렇게 말씀했으니 한번 해보쇼 하는 그런 시험을 안 하시고 안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시고 테스트하시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믿는 자들이 당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시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참 고난스럽고 그것을 3번이나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런 육체를 가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 일에 충성되게 할 수 있을 거야. 난 널 믿는다 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내 믿음에는 너는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하고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다시 돌이킨 이후에 연약한 자들을, 너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잘 돕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시는 그 시험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시험은 왜 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죽어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의 끝이 뭐냐? 자, 11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는 그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회복시키고 고치고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부모가 드는 사랑의 매 말입니다. 매는 똑같이 폭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히 다르죠. 강도가 치는 매는 죽이고 뺏으려고 하는 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치고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그럼 원수로만 딱 생각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부분에서조차 이건 내게 필요 없는 거야, 원수가 주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대로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원수가 가져다 주는 것인데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쫓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경엔 세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내가 가진 어려움과 내가 가진 상황이 과연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든 부분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겠죠. 그것은 귀신 쫓는다고 된 문제도 아니고 견딘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부분이라면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서 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원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대적하고 원수가 한 모든 일들을 깨어 부시고 하는 능력과 역사가 있도록 당연히 기도하고 움직여 순종하고 행해야 될 것이에요.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징계나 시험의 부분, 테스트라면 하나님의 믿음에 합하게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각각 따로 존재하느냐? 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 거, 요 시험은 원수가 한 거, 요 시험은 내 믿음이 연약한 거, 과연 그럴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욥이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불완전하죠. 늘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이라도 믿고 싶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와서 뭐라 본데 뭘만 말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나도 다 안다. 그래서 나도 회개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의인이다, 내가 잘못된 부분도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회복시키시고 내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고 내가 믿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해요. 그래도 계속 해결이 안 납니다. 왜 해결이 안 날까? 두 가지 이유는 맞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신 것도 맞았고 욥이 회개해야 되는 것도 맞았습니다. 뭐가 하나 부족하죠?
원수를 대적하는 부분이 부족해요. 맨 마지막 장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희들이 원수를 몰라서 그래.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욥기는 그래서 구약의 실상은 마귀론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믿음에 합한 인내도 필요하고 네 회개도 필요한데 원수도 당연히 대적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도 말씀하시죠. 귀신은 쫓아내십니다. 야, 귀신 쫓아내니까 다 됐다. 그렇게 하시나요? 귀신 쫓고 난 다음에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서 회개하기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죄 짓고 온 자를 그가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참아서 기다려도 주십니다. 네가 회복되리라고 내가 믿는다 하신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모든 사역에는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함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똑같은 사건이 원수의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유혹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정말 믿고 싶어 하시는 테스트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할 기회로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병이 들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저주가 시작됐을 테니까 당연히 회개하는 게 1번이겠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사함부터 받으라 하셨으니까. 자, 내가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병이 있다. 내 저주나 내 병이 아니라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이니 당연히 그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겠죠. 귀신이 쫓겨난 다음이라도 여전히 내게는 육체의 질병이나 질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귀신이 나가면서 나를 다 고쳐놓고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해결되고 나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처럼 그 테스트에 인내함으로 통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테스트하는 동안에 원수는 가만히 있나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3번 시험하고 나서 예수께서 이기고 났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귀가 예수를 잠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3번이나 시험하고도 아주 KOP하고도 다시 또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잘 참아 인내하려고 하여도 또 원수는 그 중간에 속살거리니 또 쫓고 또 인내하고 또 쫓고 회개하고, 이것이 계속 내 안에서 반복되면 마치 심장 안에서 펌프질해서 동맥으로 피를 내보내고 그 동맥을 흘러갔던 모든 피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또 펌프질하듯이 신앙생활은 계속 그 부분이 반복돼야 되는 부분이라. 원수를 쫓아내는 것도 먼지를 떨어내듯 계속, 회개도 마치 온몸을 목욕한 자가 손발을 씻듯 계속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도 계속 되어져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시험에 이기기를 수고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원수들은 자꾸 속이죠. 귀신 쫓았는데도 왜 이래? 기도 많이 했는데도 왜 이래? 회개했는데도 왜 그래?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유혹으로, 회개하였던 것이 불신앙으로 이렇게 다시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징계나 그 시험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 낫고 더 좋은 곳에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원수는 쫓고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은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것으로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이 분명하면 원수를 쫓아냈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딸하고 이빨을 악물고 참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죄로 소이다 이러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라.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 가지에서 자꾸 하나를 빼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귀신 쫓는 것은 좋은데 회개는 하지 마. 회개하는 건 좋은데 인내는 하지 마. 인내하고 참는 건 좋은데 귀신은 쫓지 마.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경우처럼 한 단추만 빠져도 이게 어그적되니까.
의자가 발이 3개가 있어야 딱 쓰는데 한 다리가 짧으면 기우뚱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원수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이 세 영적 존재가 함께 일하는 영적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마치 편식과 같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름발이처럼 만든다. 아까 히브리서에도 말하죠. 너희의 정말 어그러진 다리를 고침받아서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는 일에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미 죄가 없으신 분이라 회개에서 자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일에 충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시험도 넉넉히 이기셨어요. 이 3가지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귀신만 쫓으면 되나요? 다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가지를 성경 가운데 다 말씀하고 있다. 복음의 시대가 왜 좋으냐? 과거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원수를 대적할 수 없죠. 그러니 가능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중요하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할 수 있어서 마치 비어있던 마지막 단추를 딱 채운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3가지 법칙을 우리 안에서 빠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낙심되고 실망하고 나는 맨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단추 중에 하나만 빠져도 헤매고 고민하고 실망합니다. 3 단추가 딱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도 든든히 설 수 있을 거예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를 대적하는 일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참아 기다려 역사를 보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믿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사랑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우리가 성공하며 생명 얻는 일에 배아파하고 공격하며 유혹하는 원수들의 모든 괴계들이 있사오니 원수들의 모든 괴계를 능히 깨트리며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모든 유혹과 모든 역사들을 능히 이겨 승리하며 우리가 혹 연약하여 속았을 때에도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쫓아내며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에 근심하며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을 찾아 주 앞에 자유하며 원수를 내어 쫓아 승리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원수를 대적하며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믿음에 부합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